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시고 또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인도 따라가며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한 전쟁,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 평생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핍박이 몰아닥치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핍박하기를 시작하는데 불과 며칠 새에 엄청난 핍박이 바울을 괴롭게 하고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알고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때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요가 일어난 것을 천부장이 알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소요를 진압하며 바울을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 바울을 마구 고소하려고 할 때 안타깝게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분파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나며 자중질환으로 또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서 실패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이 새매 그 다음 날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산헤드린 공회가 바울을 고소했지만은 그들 스스로 분쟁과 분란 때문에 실패한 다음 날 여러분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얼마나 굳게 맹세했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하며 쉽게 말하면은 4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마치 온 세상이 바울 하나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여기서 실패하니까 40여 명의 무장한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했는데 온 세상이 바울 하나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바울 안에 이 생명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가로막으려고 이 회방을 놓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음부의 권세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가로막는 겁니다.
바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바로 바울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 가로막으려고 괴계를 부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바로 악한 이 사단, 마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 믿고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 이 땅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악한 영은 바로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 악한 영은 복음 증거를 가로막으려고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영의 괴계고 악한 영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여기서 실패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했고, 여기서 실패하니까 40여 명의 이 무장 테러리스트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밥을 먹지도 않고 굶겠다고 할 만큼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참으로 악한 원수는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 마지막 때 이 사단 마귀의 일으키는 괴계인데,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우겨싸고 방해하고 괴계를 부릴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음 전도, 복음 증거하는 이 발걸음을 막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순간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영원히 패배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 금방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결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를 거두셨고 이 내용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국은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을 요한계시록에 이미 우리 주님이 예언으로 기록해 두었는데, 기록해 둔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승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에 이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세상을 금방 집어삼킬 것 같아도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은 결국 패배해 버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우리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결론은 이미 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싸우고, 이미 가진 승리를 가지고 주님 따라갈 때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싸우고 있지만은 이미 결론 났습니다.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생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은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 하나 잡아 죽이려고 40여 명의 이런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어떠한 이 간사한 계략을 꾸몄냐면은, 이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실패한 것을 알고 견딜 수 없으니까 40여 명이 결의를 하고 맹세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 맹세한 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보시오, 당신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다시 천부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을 다시 신문하겠으니까 천부장 당신이 바울을 데리고 우리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천부장에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들이 일러줍니다. 그래서 전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우리는 미리 숨어서 준비했다가 오는 바울을 매복했다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이런 무서운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들이 이 맹세하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울을 죽이기로 이들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40여 명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이 계획을 세운 것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하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40여 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이 혈안이 돼서 지금 무장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밤늦게 이 집에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은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해코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서 막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마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결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대처를 하게 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우겨싼 것 같을지라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미 전날 밤에 바울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절입니다. 그날 밤은 바로 전날 밤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최종 승리를 우리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러한 약속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약속을 받았는데, 만일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신 약속을 받은 이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죽이는 자들에게 거침없이 뛰어들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죽이는 자들에게 거침없이 뛰어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40명이 무장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무모하게 뛰어들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무모한 행동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무모한 행동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무모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지언정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모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40여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는 것과 그리고 무책임한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는 것과 무책임한 것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어떻게 행동했냐면은 바울은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모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 움직여서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모하게 돌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지혜롭게 움직이는 삶,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했냐면은 자기에게 이 찾아와서 알려준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기 위해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천부장이 꼭 듣도록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생질이 보냄을 받아서 천부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40명이 무장하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신에게 와서 바울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우리 바울을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 놀라운 태도를 가지고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긴히 들을 말이 잇따르는 사람처럼 들을 말이 있는 사람처럼 바울의 생질을 끌고 가서 바울의 생질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후 좌우 모든 사정의 얘기를 다 듣고 여러분, 천부장이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낱 죄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피의자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차하면은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될 피의자,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한 이야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실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수의 얘기를 그대로 다 믿고 이 천부장이 백부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바울의 얘기만 듣고 사실로 믿고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기로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낱 죄수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의 1000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지휘관인 천부장이 여러분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귀를 열어서 바울의 말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천부장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병력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은 성경 여기저기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물자가 들락날락거릴 수 없으니까 이 성 안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이 성의 양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포위당해서 여러 날 동안 이 물자를 공급받지 못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이 사마리아 성의 양식이 풍부해질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제 아람 나라 군대들이 이제 다 패배하고 이제 철수하고 이제 너희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다.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주신 이 약속,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이 성의 양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루신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면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병력들과 군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고작 4명밖에 안 되는 성경의 문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4명의 문둥이가 이들은 성문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성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들이 성문 어귀에 앉아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 구걸에서 이제 얻어먹던 문둥이들인데 사마리아 성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도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문둥이가 뭐라고 서로 상의를 했냐면, 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도 아람 나라 군대 가면은 아람 나라 군대 군사들에게 가면은 저들은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죽을 것 가서 죽더라도 구걸이라도 해서 먹을 것 있으면은 얻어먹기라도 하자라는 그러한 심산으로 그들이 아람 나라 군대를 향해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4명의 문둥이가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군사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하셨냐면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셔서 아람 나라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7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4명의 문둥이가 이 구걸에서 얻어먹으려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소리를 아람 나라 군사들에게 어떻게 들리게 하셨냐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이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물자뿐만 아니라 음식들, 그리고 가축들과 그리고 모든 말과 나귀를 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둥이들이 실컷 먹고 이 성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람 나라 사람들이 다 도망갔더이다. 그러니까 저기 막 음식들이 남아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튿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승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면은 바로 4명의 문둥병자. 자기도 병들어서 다 이제 죽게 된 문둥병자, 그나마라도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된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시고 이미 승리한 전쟁 우리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해봐야 무엇이 되겠나, 나 같은 사람이 해봐야 뭐가 되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봐야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면 된다. 예, 주님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여러분 아람 나라 군사들을 패배하게 만들어서 도망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시면은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초라한 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바꿔 말하면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입니다. 무섭게 무장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이 테러 분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무장을 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말이죠, 흉기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더 무섭게 무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기로 무장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것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IS가 왜 무서울까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테러를 일으키는 폭탄도 무섭지만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죽이기로 한 40여 명의 유대인들도 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흉기와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무장했기 때문에 이들이 무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보통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주 열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이 이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과거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스데반도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바울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니까 과거에 사람을 죽였던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되었던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용납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이냐? 그래서 참으로 남을 판단하고 상처 주고 실족해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무장된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참으로 상처 주고 실족해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무장된 종교적인 신념 오늘 다 무장 해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의 생질의 이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아까 이 병력들을 동원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병력을 동원했냐면은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천부장이 백부장을 부른 겁니다.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한밤중입니다. 아주 깊은 밤에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은 4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천부장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 군사 470명을 지켜서 바울을 지키시며 가이사랴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해서 거기다가 바울을 태워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이 결심한 사람은 40명인데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그리고 마병 70명, 말을 타고 있는 마병 70명, 그리고 창군 200명, 470명의 군사들이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천부장의 휘하에 군사가 대략 1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밑에 있는 군사 1000명 중에 470명이면 절반의 병력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갈까봐 지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40명이 죽이려고 준비했지만은 40명과 비교할 수 없는 470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또 다른 구약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의 6장에 이런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아무리 이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무리 보안을 유지하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도 번번이 이 작전의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아람 나라 이 왕이 이 세운 작전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스파이를 심어 두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셔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이 작전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 왕이 여기서 이렇게 병력을 주둔시키고 이런 작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니까 번번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자꾸만 작전을 세웠는데도 이미 상대방이 알고 대처하니까 너무나 이게 막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추궁을 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가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왕이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러면은 엘리사 한 명만 죽이면 되겠구나, 엘리사 한 명만 죽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당시에 도단이라는 도단성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아람 왕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다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 하나만 죽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이 병력이 있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아람 나라 왕이 도단성을 에워쌌으니까 이제 엘리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쥐더단에 있는 걸린 쥐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서 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좌절되고 절망하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환이 둘러싼 병력들을 보니까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좌절되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좌절되고 절망된 마음을 가지고 이 심정을 토로하니까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적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 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많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편이 훨씬 더 많고 우리 편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고 예수와 함께 담대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사 하나 지키려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산에 가득하도록 엘리사를 에워싸고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고 저들보다 우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이 여러분 수없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 이긴 자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눈이 열려서 이미 산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아람 군사가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손 붙들고 이기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승리했지만은 우리가 무모하게 행동하는 자가 되거나 그리고 무책임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은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미 승리한 전쟁 날마다 이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시시각각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나지만은 엎치락 뒤치락 이길 수 있을까? 자칫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도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 사단 귀신은 이미 패배했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참으로 무모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성령의 지혜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이미 승리했으나 우리 안에서 두렵게 만들고, 승리했다라는 어리석은 이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무모하게 행동하게 만들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미 승리했으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못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에서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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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 참으로 종교심으로 참 무장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영혼 살리는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주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